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먹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뭐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죠?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뭐 집 없어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중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자는지 아시죠?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라는 게 뭐 있습니까? 몸에 이렇게 징징 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펼쳐가지고 바닥에 딱 펼쳐서 절반 접어서 밑에 깔고 절반은 위에 덮고 자면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집 없는 사람 많잖아요. 뭐 옷, 예. 옷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뭐 누더기 같은 옷이라도 걸쳐 입으면 되는 거지만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먹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 문제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먹는 것 중에서도 마시는 물에 대한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 한강물을 퍼먹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강물 퍼먹어 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예, 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 뭐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은 한강물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한강에 가서 헤엄치고 놀았던 기억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 여름에 가서. 지금의 한강 가서 누가 헤엄치고 노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 한강물 퍼먹던 시대를 생각하면 무슨 물을 먹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한강물을 퍼먹던 시대에 정수기 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수를 사 마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소리를 하면 정말 무슨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1년에 꼭 한 번씩 서울에 왔습니다. 제 어머님이 유치원 교사를 선생님을 하셨어요. 제 어머님이 그 나이에 지금 이제 90인데 이 나이에도 어머니가 젊었을 때 신의주에서 초급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전문대학이죠. 그래서 유치원 교사를 이제 관인 교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6.25 때 대구에 미군 부대가 운영하는 해피마운틴이라는 곳에서 유치원 교사를 시작을 하고 사실 저도 어머니 밑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를 하니까 해마다 한 번씩 유치원 교사 교육대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서울여자대학에 있어서 올라옵니다. 그럼 저도 항상 어머니 따라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친척집에 가는 거죠. 그때 친척집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김광식 삼촌이라고 경기대학 교수로 계셨는데 또 한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안병옥 교수님, 숭실대학 철학과 교수님, 제 이모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여름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그때 한강물 퍼먹던 시절인데 그 집에 생수기 있었어요.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 근데 뭐 우리 밀양 같은 시골에서야
그죠? 뭐 우물도 퍼먹는 시대인데 이 정수기 갖다 놓고 먹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강물 퍼먹던 시대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웬만한 집에 가면 다 정수기 한 대씩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 정수기를 설치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그 물통에다가 돌을 하나 빠뜨리죠. 뭔 돌? 백반석 돌. 빠뜨려 놓으면은 이게 또 정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여간에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강원도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 전체가 납과 수원에 중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년 전에 문을 닫은 이 폐탄광촌과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정부와 또 해당 기관과 또 문을 닫은 탄광 회사들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납과 수원에 중독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급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폐암이 발생하고 신장암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정부와 해당 기관이 나서서 역학조사를 벌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폐탄광촌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탄광촌이 문을 닫으면서 사업이 망하니까 문을 닫게 되는데 문을 닫으면서 이 천공, 바위를 뚫었던 구멍들을 다 막아야 되거든요. 탄광촌들이. 근데 뭐 망하고 회사 철수하는 판에 뭔 그 구멍 뚫고는 다 막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뚫어놓은 채로 다 가는 거예요. 요즘은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뚫어놓은 채로 다 가버리니까 그 뚫어놓은 데서 탄광에 있는 납성분, 수원성분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결국은 흘러서 아랫마을에 사는 논농사, 밭농사하는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란 곡식들이 그 납과 수원에 중독이 되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여전히 중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학조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직접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오염된 물을 먹고 자란 곡식을 먹는다면 나 역시 오염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잘 먹어야 하는 것, 정말로 구별해서 잘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물을 마셨어요? 삼다수 마시세요? 백산수를 마십니까? 오늘 성경 47장, 에스겔 47장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물인데 어떤 물이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물은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12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제단 안팎 사방을 돌아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막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장막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 그러는데, 그죠? 성막은 이 외형, 이 건축, 교회 건축물도 이렇게 외형이 있잖아요. 그죠? 담장 있잖아요. 담장. 성막도 담장이 있는 거예요. 성막. 외곽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번제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이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겨져 있는데 담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요 성막이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막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에 들어오는 이 사람은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방향을 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게 좋아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걸어서 들어가는 그 방향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동쪽일 것 같아요? 서쪽일 것 같아요? 남쪽일 것 같아요? 북쪽일 것 같아요? 서쪽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서쪽. 문이 있잖아요.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방향이 서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답 가르쳐줬잖아요. 문은 하나밖에 없고 들어갈 때는 서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나갈 때는 동쪽을 보고 나가는 거지.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보세요. 성전에 가는 사람은 왜 가느냐? 죄를 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서쪽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음부예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인은 서쪽을 바라보고 음부를 향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전을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요? 동쪽으로. 동쪽은 뭐예요? 해가 뜨는 것이에요. 희망을 바라보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막 세울 때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어디를 향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앞면이. 그리고 그 성전 앞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땅속을 들어와서 제단을 한 바퀴 돌고는 물이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급기야는 이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기적의 물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은혜와 축복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 가지의 기적을 드러냅니다. 7절 보세요. 첫 번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다시 7절, 10절을 한번 보죠. 10절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미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그 물이 흘러가는 강가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는 강물 속에는 물고기가 심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기적이라다. 기적. 여러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강가 좌우편에 나무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물이 흘러가는 그 강가 좌우편에 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강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강가 좌우편에 나무가 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 이 말이요. 근데 기적이거든. 왜 기적이에요? 기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힘이 많더라 그랬어요. 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물고기가 있다 없다? 또 빼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도 물 나름이지. 물속에 물고기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런데 무슨 은혜의 강물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냐?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그 물속에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힘이 많더라. 힘이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그냥 있다 없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냐면 힘이 많은 풍성함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마심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어떤 기적을 만드느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계속해서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미치는 곳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미치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서 다 되살아나는 기적. 한 번 더, 되살아나는 기적. 이걸 두 자로, 되살아난다. 이걸 두 자로, 회복.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어떤 기적을 만드느냐? 되살아나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과 합쳤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바닷물과 합쳐서 죽은 바닷물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근데 여러분 실감 납니까? 제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들이 실감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적으로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과 만났다. 그러면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게 맞아요? 바닷물이 강물이 되는 게 맞아요? 다시,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강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강물이 바닷물을 만나면 강물은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인데 이 강물이 바닷물을 만났더니 바닷물이 된 게 아니라 바닷물이 강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이 살리는 물이 죽어가는 바닷물을 강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것은 바닷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마셔서 회복, 변화, 다시 사는 축복,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어떤 기적을 만드느냐? 잎이 시들지 않게 만들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을 베푼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잎이 시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17장인데, 그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세 가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가 생수의 강가에 심기우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생수의 강가에 심기우는 나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죽는 거 봤어요? 아무리 떼약빛이라도 안 죽잖아요. 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가뭄이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다. 그 말은 그 나무가 무슨 뭐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말.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잎이 마르지 않는, 무슨 말이에요? 잎이 시들지 않는, 뭐예요? 강건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건의 복.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열매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끊이지 않는 건 뭐예요? 지속적인,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풍성함의 축복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새 열매,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은 새 열매가 맺을 때 이러가 좋다 그러지만 매달 새 열매를 맺히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기대가 나지 않을까요? 기대. 야, 다음 달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 다음 달에는 또 무슨 열매가 맺힐까?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어떤 기적을 만드느냐? 매번 새로운 축복,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강건의 복이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육이 강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축복이 계속되어지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풍성한 축복, 변화, 회복, 되살아나는 축복,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강건과 새로움을 얻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물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서 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이 본문에서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은 생수의 강에 어때요? 빠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에.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은혜의 강물에 빠지는 축복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이 은혜의 강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에 빠집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에스겔이 은혜의 강물에 빠졌는데 그 은혜의 강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발목까지 찼어요.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예, 무릎까지 올랐어요. 계속해서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강물에 빠졌어요.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가운데서 은혜의 강물에 빠졌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죠. 근데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의 강물에 빠지고도 생각하기를 나는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여러분,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의 강물에 빠진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여러분 보세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의 강물에 빠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지 마음대로 한다. 네?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 풀장 같은 데 가면은 애기들 놀라고 만든 풀장 있잖아요. 그죠? 그 어른들이 딱 가면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잖아요. 그 가면 어른들은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풀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물에 빠지기는 빠졌지만 물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고도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 받고 마치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갔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찼습니다. 좀 더 깊이 가기는 갔죠.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에 빠져봤어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야 뭐 폴장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폴장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강물에 빠지잖아요. 강물이 완만하잖아요. 완만할 때 들어가면
발목에 차는 데는 막 뛰어다닙니다. 내 마음대로. 근데 무릎까지 차오는 데는요, 가면은 잘 행동을 잘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막 큰 발걸음 뛰면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돌며 다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발목을 지나서 무릎까지 물찬 은혜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여러분 허리까지 차봤어요? 저 강물에 빠져서 허리까지 차면요, 내 마음대로 잘 못해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손으로 응기적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 은혜를 받고 마치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은혜의 강물에 빠졌는데 이 깊은 은혜의 강물에 빠지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의 강물 속에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깊이 빠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는 죽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죽지만,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나는 죽지만 사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하지 않았나요?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으로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정말 신물이 나는 거야. 병원에 이비인후과 가는 게. 가기 싫어요. 그래도 안 가면 또 혼나니까 매번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서 오른쪽 공댕이 맞고 그 다음날 왼쪽 공댕이, 그 다음날 오른쪽. 그럼 계속 주사만 맞는 거예요. 맞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또 선생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절대로 물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초등학생이 물에 안 빠지고 있었겠어요. 바로 학교 나오면 뚝만 지나가면 남천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래 친구들하고 그냥 수영하러 간다 그러면 나도 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지. 가면은 물에 안 빠질 수 없잖아요. 또 귀는 아프지. 그래도 까짓까 모르겠다. 그러고 물에 빠져서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남천 강물이 2단으로 된 거예요. 위에 강물이 있는가 하면 밑에 아래 강물이 있어요. 그 위에 강물과 아래 강물이 연결해주는 아주 얕은 흘러가는 그런 내천 같은 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윗강물에서 노는 거예요. 윗강물에서. 아랫강물은 사실 깊거든요. 윗강물에서 노는데 윗강물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죽을 뻔했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서 물이 좀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이제 친구들하고 이러니까 이제 막 수영하고 놀다가 좀 힘드니까 예전 같으면은 딱 서면은 딱 키가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서 키가 닿는 줄 알고 딱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꼬르륵 하고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쏙 고개 내밀거나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은 암만 고함을 쳐도 치는 고함 치지만 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한번 했는데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으로 푹 내려가서 바닥을 탁 차고 올라오면서 살려달라고 분명히 난 살려달라 했는데 안 살려주더라고.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 번 나갔다가 두 번 나갔다가 세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주님 날 반겨 주옵소서. 저 어렸을 때 신앙 좋았어요. 날 반겨 주옵소서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었다고 모든 걸 포기하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이게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못 살더만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랬더니요. 그리고는 푹 내려갔더니 푹 내려가기는 왜 푹 내려갑니까? 얼마 내려가지 않고는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 딱 서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딱 차는 거야. 뭔 일인지 알아요?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날 받아 주옵소서. 이러고 가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니까 어디로 떠내려갔겠어요? 윗물하고 아랫물이 만나는 그 연결하는 그 내천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살겠다고 막 계속 이렇게 발버둥 쳤으면 거기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니까 살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일찍이 깨달은 진리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빠지면 발목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무릎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허리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차라리 푹 빠져서 나는 죽었습니다. 은혜대로 하십시오. 맡겨보시라고요.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은혜의 강물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 한 해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이 한 해 여러분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에 깊이 빠져서 풍성함의 축복, 변화되는 회복의 축복, 강건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